그리고 필라투스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혐의로 고발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그가 백성들을 선동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왕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예수의 제목을 열거했다. 필라투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음 예수를 커다란 홀 안으로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예수가 안으로 들어오자 필라투스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는 필라투스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준 것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오? 예수의 말은 너는 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인가? 라는 뜻이었다. 필라투스가 대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따라서 너는 나의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에게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너의 백성들이 너를 내게 끌어왔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왜 너를 왕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는 필라투스에게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다는 그들의 말은 맞다. 나는 정말로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지상의 왕들은 전쟁을 하고 군대를 거느린다. 내가 만일 지상의 왕이었다면 나의 신하들은 나를 위해 싸우면 싸웠지 결코 대사제들에게 굴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나를 묶고 때렸으며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왕이고 나의 힘은 영원의 힘이다. 그 말을 받아 필라투스가 물었다.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가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사람들을 가르칠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왕인 것이다. 영혼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 나는 오로지 영혼에 따라서만 산다. 또한 사람은 영혼에 따라서 자유롭다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을 가르칠 뿐이다. 필라투스가 물었다. 너는 진리에 관해서 말했다. 너는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냐? 그 말을 던지자마자 필라투스는 즉시 몸을 돌려서 커다란 홀을 나선 다음 대사제들에게 갔다. 예. 오늘 12장 4절 후반부는 제목을 붙인다면 너는 왕이냐? 나는 왕이다. 실제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삶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소식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하느님의 생명을 받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이들은 다 왕이다. 네가 왕이냐? 이게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오직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믿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왕이다. 이런 거예요. 하늘 생명의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라투스가 말했다. 이 필라투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빌라도 총독이 훨씬 더 익숙하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했다. 빌라도 총독이 말했다. 이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예수가 무슨 혐의로 고발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첫째, 그가 백성들을 선동했다. 둘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셋째, 자신이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목으로, 세 가지 제목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온 이유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좋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음 예수를 커다란 법정, 빌라도 법정 안으로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예수가 빌라도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지요. 신문을 하기 시작할 때 빌라도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틀이 달라.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세상 사람들은 주로 뭘로 봐? 세상을 둘로 봐. 예수는 세상을 어떻게 봐? 하나로 봐. 이 차이야, 이 차이. 세상은 나와 남이 있어. 내가 있고 내 밖에 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냐면 이 몸뚱아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뚱아리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 몸뚱아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나 밖에 있는 것을 남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야. 이게 바로 나와 남을 나누어서 보는 이원론적 세상 접근 방식이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봐요. 육체가 자기라고 보니까. 근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때 예수 복음은 뭐예요? 오직 하느님의 생명만 있다는 거지. 오직 하느님의 생명으로만 산다는 거지. 오직 영원한 생명,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눈앞에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 누구로 선택한 거야? 유대인들로 선택한 거야. 유대인들이야말로 특별히 이혼론적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야. 하느님 따로, 사람 따로. 그래서 하느님 따로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이 말씀, 율법 중심의 신앙.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세 가지 부류들을 얘기하잖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철저히 이혼론이거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이게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나는 당신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기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와 또 함께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분이 또 누구예요? 그게 이제 율법학자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 하느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들도 역시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본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들과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기준은 율법으로 보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자른 거죠. 율법으로 나누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제들. 대사제들은 근본적으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사제들이었으니까.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 그룹들은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하느님을 말은 하느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느님을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세상과 하느님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카르나시오, 육화해서 세상을 설포한 것은 하느님의 복음 말씀은 세상이 곧 하느님을 표현하는 거다. 지금 펼쳐지는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나라다. 지금 우리가 펼쳐져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눈앞에 이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리얼리티, 현실 그 자체가 진실이다.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읽으면 이제 분명하게 이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져. 왜냐하면 뭘로 보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고 있는 이 눈앞에 성성적적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이제 예수를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이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라도에게 당신은 내가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내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는 거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 당신에게 말해준 것을 그냥 입으로 반복하는 것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의 말은 너는 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것인가? 라는 뜻이었다라고 해설을 붙여놓습니다. 진짜로 진리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리고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임마누엘 하느님을 네가 믿느냐? 진리의 나라를 믿느냐? 진짜 진리의 나라를 알고 싶으냐? 하느님 나라를 알고 싶으냐? 네가 바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법정에 서서 형식적으로 네가 묻는 소리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다. 따라서 너는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왕은 될 수 없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에게는 네가 왕이든 아니든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만 너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내게로 끌고 왔고,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왜 너를 왕이라고 부르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다는 그들의 말은 맞다. 나는 정말로 왕이다. I am king.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정말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나를 왕이라고 실감하는가? 요게 이제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자, 여러분 말로 I am k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립서비스 말고 진짜로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직 하늘 땅 우주 안에 오직 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산다 라고 실감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You are king? 여러분 킹입니까?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king 하면 세상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킹은,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땅, 우주 오직 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실감이 너에게 있어서 오직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기에 난 I am k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나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나는 내용 없는 참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실감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의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스스로가 실감하고 I am king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는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다는 그들의 말은 확실히 맞다. 나는 정말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있는 듯 없는 나라가 지상의 나라예요. 지상의 나라는 모두 다 그림자의 나라예요. 꿈과 같은 나라예요. 환상의 나라예요. 물거품과 같은 나라예요. 있는 듯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나라예요. 내가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천상의 나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무슨 나라요? 없이 계시는 나라. 없는 데 있는 나라. 이게 하느님의 나라죠.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 없이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I am king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자, 말로 들으면 아직도 세상의 왕이라는 그 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야? 도무지 말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정말로 나는 인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하늘의 생명은 보이는 생명이 아니야. 보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의 생명이야. 이 눈앞의 생명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지금 이걸 쓰고 있어. 하이 세상에. 지가 쓰고 있는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고 지가 살고 있는 생명이 하느님의 삶을 살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람이어서 하느님의 생명이어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왕인 거예요. 하느님의 왕. 집 앞도 못 차려 먹고 있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과 온전히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에 I am king.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오직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일 뿐입니다. 이게 실감되어야 I am king이라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 그 라이온스 킹, I am king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가 사실은 원래 그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칸이 만들어질 때 아메리칸의 정신이 뭐냐면 하느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로 아메리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본 정신은 모두 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나라라고 해서 아메리칸, 미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60년도가 지나면서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학교 안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자유롭게 가르치고 실 수 있는
학교는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미국 정신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모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I am King이라고 하는 그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정신의 기본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들이 미국 정신인데 그 미국 정신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므로써 다시 I am King이라고 말하는 라이온 킹이 바로 그리스도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점에서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I am K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하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천상천하 오직 하느님의 이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다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말은 맞다. 나는 정말로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다. 지상에 있는 나라는 뭐예요? 있는 듯 없는 꿈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갯불과 같고 그리고 물거품과 같은 나라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는 없는 듯 있는 영원한 나라. 바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라는 점에서 I am King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한 거예요. 지상의 왕들은 전쟁을 하고 군대를 거느린다. 내가 만일 지상의 왕이었더라면 나의 신하들이 나를 위해 싸웠지 결코 제사제들에게 굴복해서 나를 넘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상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상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이온성의 나라예요. 나와 남이 따로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따로 있으면 늘 싸워. 나와 남이. 나 아닌 것과 나인 것이 싸우게 돼 있어. 투쟁하게 돼 있어. 전쟁하게 돼 있어. 싸우게 돼 있어. 갈등하게 돼 있어. 고통 가운데 살게 돼 있어. 그죠? 내면의 싸움과 외면의 싸움과 심리적인 싸움과 이웃과의 싸움과 나라 간의 싸움과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과 온 우주가 싸움으로 보여. 투쟁으로 보여.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야.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둘이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싸움이 없는 나라야. 모든 싸움은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일 나를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빌라도 법정에 그냥 넘겨두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실제로 나는 지상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느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나를 묻고 때렸으며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의 나라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왕이고 나의 힘은 영혼의 힘이다. 이 하나의 힘, 하느님의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나 아닌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살았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더 깊은 받아들임. 근본을 받아들였다. 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뺨을 치고 발길질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든 일을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명 그 자체를 살았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삶 자체를 수용하였다. 삶 자체를 받아들였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은 뭐예요?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이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나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왕이고 나의 힘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삶, 에너지, 생명을 받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바로 내 생명이다. 동의하십니까? 실감하십니까? 동의가 아니고 실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실감합니까? 그 말을 받아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Are you king? I am king. 묻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왕이다. 이렇게 실감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예수가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니까. 모두 다 하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의식으로 살잖아. 그죠? 내가 나의 이 의식,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일루미네이션, 조명하니까 세상이 짠 하고 창조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줌을 딱 여니까 이 줌의 세상이 착 열리잖아요. 그럼 누가 창조한 거야? 여러분 자신들이 창조한 거 아니야? 그죠? 자, 윤석열이를 생각해봐요. 창조해봐요. 눈앞에 윤석열이가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킹이요, 킹.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하늘 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보는 거 누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지. 그 보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지. 그 하느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없는 듯 있는 생명이 바로 진짜 내 생명이지. 아직도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아직도 내 자아의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그 모든 생명이 다 어디서 시작된 생명이요? 지금 여기 눈앞에서 시작되는 생명이거든. 당신도 나를 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하느님의 그 생명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사람들을 가르쳤을 따름이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요. 여러분이 모두 다 왕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머리 실감이 안 오지? 쓰고 있으면서 몰라.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모두 다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몰라.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찾기 어려운 게 뭐겠어? 전체 속에다가 전체를 감춰놓으면 전체를 찾을 수가 없어. 너무나도 완벽하게 열려져 있는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공기 관심 있어? 공기는 완벽하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거죠.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의 근원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어지는 이 공기가 부족할 때는 공기 부족하다고 헤헤거리지.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공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는 공기에 대해서 아무도 느끼지를 못해. 이 하느님이 그래.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 나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사람들을 가르칠 따름이다. 이게 예수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왕이다. 지금 눈앞에 이것을 사는 사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어. 그런데 또 이게 쉽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 웃겨. 쓰고 있는 자기를 안 믿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면 뭔 내가 왕이요? 라고 거부해. 실감하는 사람만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영혼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 이것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 지금 눈앞에 이것. 위치 없는 참사람. 위치가 없어. 내용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느끼지도 않아, 경험되지도 않아.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잡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것으로 산단께 이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왕이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원을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자기 호주머니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금은 보화의 가치를 모르제.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거 만지작 하는 요게 금은 보화인 줄 모르면 자기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확인한 사람만이 내 호주머니에 금은 보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 나는 오로지 영혼에 따라만 산다. 또 사람은 영혼에 따라 자유롭다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을 가르칠 뿐이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리에 관해서 말했다. 너는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 모르지.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감하는 사람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 진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실감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감되니까 너는 왕이냐라고 물으면 오케이 바리. 나야말로 하느님의 유일한 생명인, 온전한 생명인 그 생명을 살고 있는 하느님의 왕, 그리스도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은 누구나 못해. 터진 입으로 다 말이야 할 수 있지. 실감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지. 너는 진리를 가르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 말을 던지자마자 빌라도는 즉시 몸을 돌려서 커다란 홀로 나선 다음에 대사제들에게 빠져나갔다. 아니, 네가 왕이냐라고 묻고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묻는 사람은 진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진리가 정말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진리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주가 뭔지 알아서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지 알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이 진짜 진주인지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돼지한테 진주 던져준 것 같다라는 사실을 누차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거 깨달은 사람이 하는 기도야.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 드리니까 문제지.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보니까 하나더라. 이 고백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느끼고 실감하지 못하니까 성호경 하나도 실감나지 않아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왕입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일어나도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자빠져도 엎어져도 하느님의 생명은 흠집 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기쁜 소식. 깨달음 없이 깨달음이란 없는 거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깨달아 보면 깨달음 같은 것 없어.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걸 알아. 없는데 있어. 이게 이 진리의 핵심이야. 하느님 없어. 근데 있어. 이게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느님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 어디에 계시지 않거든. 그런데 어디에도 계셔. 어디에나 계셔. 근데 어떤 곳에만 있지는 않아. 성당에만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 이건 넌센스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안에서 성당에만, 성전에만 하느님이 계신다는 아주 잘못된 착각의 역사를 살아왔어. 지금도 그래. 성당에서 기도할 때만 하느님 만난다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성당에만 있지 않아. 모든 곳에 하느님이 없는 곳이 없어. 그런데 성당에도 있어. 그래서 성당에도 있기 때문에 성당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성당에만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 한때 그리스도교는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정말 오류 중에 최고의 오류를 퍼뜨린 적이 있어. 그러다가 슬그머니 한 발짝 물러서서 뭐라고 교회가 다시 진리를 바로잡기 시작했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슬쩍 한 발자국 물러섰어.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여. 내가 볼 때는 구원이 없는 곳이 없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성당에도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요즘 대한민국의 계엄 상황을 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야? 기독교인들이야. 교회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걱정스러운 사람들이야.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뒤집어졌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 정말 걱정스러워. 지금 탄핵 정국 앞에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단체가 교회 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걱정스러운 단체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 어마어마한 오류를 선파하더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살짝 한 발자국을 양보하더니 진짜 알고 봤더니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교회에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요즘 저의 생각인데 아마 하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아무에게도 경계 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경계 없으신 하느님, 구별 없으신 하느님, 분별하지 않는 하느님, 둘로 나누지 않는 하느님, 그래서 늘 하나로 세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듯 네가 왕이냐? 그럴 때 나는
왕이다. 근데 나만 왕은 아니야. 모두가 왕이야. 오케이? 그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나는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니까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생명이고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나만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아웃이야. 그건 이단이지.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이면서 모두가 하느님인 거예요. 하느님 아닌 생명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진실, 이 진실을 믿는 것. 그래서 I am king. 나는 천상천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수행은 그동안 신앙생활은 뭘 개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자기 문제에 천착했어요. 자기 괴로움을 관찰하면 끊임없이 나는 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나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간관계는 좋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괴로움이 전혀 없이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개인 중심의 신앙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복음의 핵심이 딱 들어오면서 예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알기에 뭐예요? 나의 괴로움은 우주의 괴로움이야. 하느님의 괴로움이야. 내가 힘든 것은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를 따로 보지 않고 둘러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이 생명이 최고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세수 안 해도 되고요. 돈 안 벌어도 되고 옷 안 입어도 돼요. 외적인 어떤 걸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확실한 I am king. 나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혼의식이 분명하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의 의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뭐가 두렵겠어? 뭐에 걸릴 게 있겠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기만의 세계에 관념적 세계에 빠져 있으면 도무지 요 하느님의 생명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I am king이라고.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하느님의 왕이라고,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지. 자, 따라서 해봐요. 하늘. 하늘이 뭔 뜻인 줄 아신가요? 하늘. 하자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늘 있는 하느님의 생명. 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고백할 줄 알면 우리는 킹으로 살 수 있어. 오메, 늘 계시구나. 늘 있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I am 킹이 될 수 있어. 늘. 오자도 감탄사로 쓰고 늘을 항상 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써봐. 늘 있는 이 하늘의 생명. 이게 실감이 되면 킹이 될 수 있어. 이미 킹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의 킹, 사람들 사이에서의 우두머리 킹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상으로 잡혀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곳에도
계시면서 어떤 곳에도 계시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늘 늘 있는 이 생명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네가 킹이냐? 그러면 너 킹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응? 실감이 안 된 게 그러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 텅 비어 있는 허공돌이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것으로 감싸 안고 있잖아요. 이 텅 비어 있는 허공돌이의 하느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냐고? 온갖 것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거지. 하느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지. 이걸 하느님의 돌이 허공돌이라고 그래. 이게 하느님의 품은 워낙 넓어서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게 내 생명이라니까. 그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니까. 자, 영화의 스크린에 온갖 장면이 다 드러나도 뭐예요 다? 그냥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 줌을 보고 있어도 온갖 소식들 이 줌에 스마트폰에 온갖 그림들이 다 나와도 다 어디에?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잖아요.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칠판 위에 온갖 글씨와 그림들이 그려진 것처럼 이게 바로 바탕이에요. 바탕. 배경이에요. 배경. 이게 바로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바로 본성의식이에요. 이 본성의식을 통해서 분별의식의 온갖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본성의식을 말 이전의 말, 언어 이전의 언어, 느낌 이전의 느낌, 그쵸? 창조 이전의 창조.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원래 내 생명이라는 걸 깨달아 하는 건데. 그래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 실감한 사람은 I am king. 천상천하 오직 하나뿐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으니 나야말로 참된 왕이라. 이거 뭐 왕이라고 내가 뭐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폼을 잡는 왕이야? 겸손한 왕이지. 그리고 삶을 수용하는 왕이지.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를 지는 왕이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거야말로 온전히 I am king. 하늘, 땅,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때? 내가 얘기하니까 실감이 좀 돼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실감이 안 되지. 생활 속에서 실감하라니까. 그죠? 차별세계인 이 세상 속에서 삶이 나를 살려내고 있다. 내가 오늘 텃밭 가꾸기를 했지만 그건 내가 텃밭을 가꾼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텃밭을 가꾸고 계신 거지. 그죠? 나는 도구였을 뿐 오직 하느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1시간만 하려고 그랬어. 내 생각으로는. 근데 3시간을 써먹어 버리더라니까. 그래요.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 그것이 하느님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걸 볼 수도 있고 저걸 볼 수도 있고 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 경험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유일한 하느님의 생명, 의식, 존재, 지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I am king,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아버지의 생명과 내 생명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지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 이것이 분명히 알게 되면 채무생사. 내가 온전히 하느님과 한 몸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온천하간 이 한 몸뚱아리로 이 지무생사에서 지무 오고 가는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을 지무라 그래. 지무생사. 세상과 하나다. 알게 됐어. 그럼 온 몸이 하나라는 걸 아는 게 채무생사.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은 용무생사. 이제 그냥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걸림없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아. 이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 그래? 성사생활이라 그래.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일. 하느님이 하셔.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 지금 줌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게 내가 해. 그리스도가 해. 하느님이 하시잖아. 아직도 개인 생명으로 산다고 우격 따짐 해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생고생하면서 개고생하면서 살 테니까. 개고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면 빨리 내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어떤 것도 하느님의 생명이 아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뭔만 살아? 지금 이 순간 나의 진실을 사는 거예요. 이 관상생활입니다. 관상생활을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을 관상이라고 그래. 관상.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본다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산다니까? 이 하느님이 산다는 실감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관상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게 볼관자를 이렇게 보면 한자를 보면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두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게 볼관자 같잖아.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마음의 눈, 하느님의 눈이 바로 뭐야? 나의 전지전능한 나. 하늘과 땅 우주 만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으로 세상을 보는 게 관상생활이요. 콘템프라시오라고 그래. 콘템프라시오. 콘템프라시오라는 말은 공통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통의 눈. 이 개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콘템프라시오. 하느님의 눈. 이게 분별 없는 눈. 분별 없는 눈이라는 게 저놈은 이쁜게 내가 은총을 많이 줘야 쓰겠다. 저놈 미움가 은총을 쬐끔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느님이 쪼잔하게 그렇게 세상에 은총을 그렇게 나누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 진짜 사람들이 하느님을 째째하게 만들어놨어. 쪼잔하게 만들어놨어. 그렇지 않아?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은 온전히 하나의 생명인데 이 한 생명의 눈을 가지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성사생활의 핵심이라고요.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세상을 본다. 내가 하느님을 보니까 하느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눈으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눈으로 없는 데 있는 이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고, 이 하느님의 눈이 분명해지면 관상생활이 저절로 돼야 몸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다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이 전체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개별 생명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1도 없어이. 지가 산 것 같은 큰 소리 뺑뺑 치고 잘난 체하고 그러지만 그래 봤자요, 이게 맑고 고요한 성성적적한 하느님의 이 아는, 이 마음, 아는 생명,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요것이 성성적적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이 하느님이 자고 있을까?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이 하느님은 안 자. 그제? 이 생명, 하늘 생명, 우주 생명, 전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은 내가 자고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나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나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나 어떤 때도 나를 떠나 있지 않아. 이 생명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니까. 성성적적하게 나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 이게 뭐예요? 스크린 상태. 영화 비출 때 스크린은 늘 있지만 없는 것처럼 뭔만 비춰? 영상만 비춰내잖아. 근데 그 영상이 바로 바탕에는 뭐가 있어? 스크린이라는 바탕 위에 펼쳐지는 세상이잖아. 하느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배경으로, 바탕으로, 삶으로 온갖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 온갖 바다의 물결이 치고 있지만 모든 바다의 물결은 다 바다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꿀 때 꿈의 모든 내용이 다 꿈이잖아. 꿈에 엊그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저기 지성용 신부님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거든. 어젯밤에 내가 지성용 신부하고, 내가 지성용 신부님을 아마 병원에서 한두 번 만났던 기억밖에 없어. 근데 꿈에 나타났더라니까. 되게 친했어, 꿈속에.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 보냈어. 어젯밤에 내가 당신하고 엄청 친하게 놀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 어때? 다 꿈이지? 지성용 신부도 꿈이고 나도 꿈이고 거기서 만났던 것도 꿈이고 거기서 재밌게 둘이 친구 되어 놀았던 것도 꿈이고 전부 꿈이지. 꿈 아닌 게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그 꿈속의 얘기는 모두가 꿈이야. 동의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뭐예요? 일상 전체가 꿈이에요, 꿈. 실제로 내가 살고 있지만 살았던 나의 삶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 없잖아. 일상의 꿈과 일상생활과 꿈은 똑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프레임이야. 그죠? 우리 지나가면 없어지잖아. 완전히 똑같아. 꿈과 현실은 똑같아. 그래서 일장춘목이나 그랬어. 누가 이렇게 인생을 잘 정리했는지 몰라. 인생은 꿈이야, 꿈. 정답이야, 정답. 남아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뭘 남아내려고, 인생에다 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이름 조각도 남지 않아. 그냥 이름 조각일 뿐이지.